다 같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 영의 말씀을 받아야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풍성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영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서 모든 무릎들이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로 맹약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일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방법인 임마누엘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70인 제자입니다. 근데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숫자를 말하는 것은 아닌 줄 아시죠? 70명 제자 이게 아니라 70인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락방 30년 그래서 받은 응답 30년 그 다음에 받을 응답 30년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받은 응답 30년이 뭔가 봤더니요, 이 기초 전도 훈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락방 요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다락방 확산까지 할 수 있는 팀 사역자까지 길러내는 쪽으로 말씀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흘렀고 그 말씀을 응답으로 잡은 사람한테는 팀 사역자라는 응답이 왔죠. 그리고 이제 지금에 들어와서 받을 30년인데 어떤 메시지가 나옵니까? 70인 제자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응답을 받고 계시는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말씀부터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응답이 내게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그럴 때에 지금 어떤 말씀이 흘러가고 있고 어떤 역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지, 예, 그래서 이제 30년 동안 우리가 받은 응답은 기초 전도 훈련을 이해하고 다락방이 뭔지를 이해해서 자기가 있는 그 지역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임마누엘의 응답을 다른 사람한테 해답으로 주는 다락방, 그리고 이제 내 지역을 넘어서서 다른 지역까지 가서 이제 다락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 할 장소와 다락방 할 수 있는 요원을 찾아서 세우는 요게 팀 사역자죠. 그리고 요 사람들이 나오면은 이제 요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70인 요원으로 훈련을 시켜서 전도 신학원에서 그래서 이제 요 사람들을 미션 홈으로 파송을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미션 홈은 로컬 처치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 있는, 그러니까 전부 제자입니다. 사명자, 사역자, 팀 사역자가 모여 있는 곳이 미션홈 아닙니까? 그래서 요 미션홈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들과 함께 계속해서 생명운동을 벌려서 현장에 숨어있는 사명자를 찾아서 사역자로, 팀 사역자로, 심지어는 선교사로 개척교회까지도 세우는
이제 그것이 우리가 받을, 그러면서 나가서 70지역, 그다음에 237 나라, 5천 종족 이렇게 이제 가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30년 동안은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시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리스도로 응답받는 그 시간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누려야 되죠.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을 좀 잘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전부 여기에.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을 보셔도 이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을 가지고 열왕기 하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봤더니 여기에 70인 제자 메시지인 거예요. 여기에 70인 제자 응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가지고 유아부를 섬기시는 선생님들, 초등부를 섬기시는 선생님들, 중고등부를 섬기시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중년 이렇게 장년을 섬기시는 분들도 이 눈을 가지고 메시지를 보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래서 유아부 속에서 70인 제자, 초등부 속에서도 70인 제자, 중직자 속에서도 70인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70인 제자가 되려면은 일단은 서론으로 가서 성경관에 대해서 그냥 결론이 딱 내려져야 돼요.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까도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때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아브라함의 얘기요, 요셉의 얘기요 이러면은 전부 헷갈려 버려요. 이 성경은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고 요셉 얘기도 아니고요. 성경은 몽땅 다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중요한 것은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에게 뭘 주려고요? 영생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이것이 주어집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까지가 아닙니다. 구원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그 출애굽기에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끄집어내 갖고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리스도 왕국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받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리스도 임만의 누림, 그 속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우리가 어디서 살든지 그리스도 왕국이 있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이것을 받은 자는 자유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어도 육신의 그다음에 정치적인 노예에서는 빠져나왔어도요, 영으로는 그대로 노예 상태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들은 속국으로, 포로로, 속국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좋은 땅에서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자유. 그래서 이것으로 성경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절대 다윗 얘기, 요셉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요셉과 같은 문제를 만난 사람들에게 답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의 기름 부음이, 이게 성령 세례죠.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너를 가르칠 이유가 없다. 기름 부으심이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 예수님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깨닫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할 거고 이해되게 할 거고, 그리고 그래서 증인이 되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마지막 그 선지자 세례 요한까지는 계속해서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구원받는 길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갖고는요, 첫 번째 사역은 당신을 증거하시는 거였고요, 가실 때쯤 해갖고는 계속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근데 이 성령이 다른 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시는 예수님, 육체를 갖고 오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기 위해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오신 거죠. 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 어떻게 보면은 요때 받은 요 구원은 성령 내주겠죠. 이거는 단회적이고 영원한 거고, 이거는 24시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제 베드로도 이렇게 해놓고 요게 없었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해서 마셔. 그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리게 될 거야. 근데 이것은 믿는 자가 나중에 받을 성령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있지 않더라. 그래서 요게 오지 않을 때까지 베드로는 요것을 받아놓고도 실패하는 전도자로 살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 받고 나서는 말씀대로 전도자의 삶을 살죠. 그래서 요것을 깨달은 베드로가요,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본부에다 얘기합니다.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어. 그랬더니 당장 헤드쿼터에서, 본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갖고 뭘 합니까? 성령 세례부터 받게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을 때,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 요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다락방 율법처럼 예, 그리스도 받았는데 왜 그리스도를 못 드려? 뭐 이러면서 그리스도가 안 돼서 그래. 막 이래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 없는 요거는 예, 그렇게 율법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없는 이거는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기둥입니다. 조직신학에서도 이게 두 기둥입니다. 복음과 성령. 예,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셨고, 성령은 전도의 영이고 선교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전도 선교가 일어나지 않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가르쳐줘야 될 것이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없다 보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은 제가 볼 때 그냥 고깃 덩어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들어와서 일주일 정도는 서울 쪽에서 좀 움직이면서 일을 했는데요, 종로에 가서 제가 헷갈렸어요. 여기가 필리핀이야 한국이냐? 필리핀 거리보다 더 더러운 거예요. 맨날 우리는 필리핀 애들한테, 야, 한국 사람들은 애국심이 있어갖고 휴지 절대로 아무데나 안 버려 이랬는데 웬걸 필리핀보다 더 더러운 거 있죠, 세상에. 그리고 뭐 18, 19살 여자애들 그냥 그 골목골목마다 서서 담배 피고 아무데나 던져버리고, 남자 여자 만나면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거기서 입 맞추고 그러고 있고, 낮인데도 대낮인데도 삼겹살에 소주들 마시고 돌아다니고 있고, 완전히 이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냥 고깃 덩어리다. 얘네들 진짜 고깃 덩어리다. 왜? 이게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계관을 넣어줘야 되느냐? 역대상 29장이죠.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은 역대상 29장 11절 가면 이렇죠.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낮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다는 얘기고요. 가난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도 주의 손에 있는 거고요. 성공도 주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쫓아 인류 역사는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면요, 성공했을 때요 정말 난리를 치고요, 실패했을 때 그냥 바닥에 꼬꾸러져서 난리가 나요. 실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성공과 실패는 양날의 칼의 양날과 같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성공과 실패는요 한 끗 차, 양날, 칼의 양날과 같은 거예요. 높은 데 섰다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떨어졌다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와서 이제 아이를 만났는데 아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성공과 실패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공이나 실패는 그 검의 양날과 같은 거더라. 그래서 나의 그 기도 제목은 두 가지인데 절대로 겸손, 절대로 겸손. 그래서 자기는 그 이제 하나님 뜻을 따르는데 매 맞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매 안 맞고 따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자기는 매 맞고 따르고 싶지 않다니까 절대로. 그래서 알아서 먼저 기고 싶다. 그거는 그 겸손이 아니겠냐.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성공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고 실패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지극한 선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드러내면 이제 그래서 그게 자기 기도 제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세계관이죠. 이거를 갖는 자, 이게 70인 제자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본론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왜 전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것을 현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여기 세계관 속에서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이것은 우리가 생명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8절은 사명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왜 움직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입니다. 근데 이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를 하시느냐? 전도자를 부르시고 만드셔서 전도자를 파송하시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세계사예요. 제가 이거를 좀 갖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대단히 착각하고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구원과 전도를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착각이고,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한참 있어야,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돼야지 전도를 하지, 나 같은 게 무슨, 이게 전부 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실 이 구원과 전도는 이렇게 하나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고 부른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죠. 구원의 내적인 거. 그런데 이 구원의 외적인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면 구원을 받아. 근데 이 사람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어? 근데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 그러면 보냄을 받아야지 전하지.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이게 하나예요. 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일만 하셔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전도자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자를 보내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도 보니까요, 처음 모셔서 전도부터 하신 것이 아니고 뭐부터 하십니까?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각인되어져 있는 전도는 오래돼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전부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내려가서 할게. 그래 놓고 내가 너를 보내. 이러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딴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정령 너와 함께 있겠어. 그리고 이게 사인이야. 네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거야. 그리고 이 산에서 네가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그게 사인이야.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빌리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몸을 빌리실 때 학벌 있는 자를 빌리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 부자를 빌리시지 않고 능력 없는 자, 가난한 자, 무력한 자 이거 빌려갖고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 능력이나 지혜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뭘 내가 갖춰야지 전도를 하지, 뭐를 돼야지, 아니라니까요. 가난할수록 더 좋아요. 아플수록 더 좋아요. 무식할수록 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안 잡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으로 안 여기는 거예요. 잡으세요. 그래 놓고 이제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를 보내고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뭐를 일으키셨냐? 요 시대는 전쟁을 일으키셨어요. 보세요. 첫 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요. 이 그 당시 아람은 미국처럼 강대국이었습니다. 초강대국. 그런데 요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신자인 아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존귀케 만들어주고 승리케 했다 그래요. 이 불신자를. 그런데 요 아람의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사이에. 그런데 요 나아만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 대상자, 문둥병자더라. 그런데 이 아람의 제2인자인 나아만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누굽니까? 계집종이에요. 13살밖에 안 돼. 이스라엘은 14세가 되면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집종이라는 얘기 보니까 얘는 14세 미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십니까?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출생, 그리고 졸업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장례식 하는 거. 그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이 사람 하나 구원하려고. 근데 이 사람 구원하는데 대단한 사람을 쓰신 게 아니라, 맞잖아요. 고린도 전서에서 그러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믿으십니까? 이게 세계관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이고, 이
역대상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역사,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이거를 보셔야지 맞습니다. 안 그러면 다 틀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그렇다면은 불신자들, 이 사람들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야말로 뭡니까? 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문이 되어집니까? 구원의 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아만이 문둥병 아니면은 그 계집의 말을 듣겠습니까? 엘리사에게 오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저와 예를 들어서 목사님과의 이런 정도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좀 어깨가 아프고 이래갖고 좀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언제부터 계실 겁니까? 뭐 호텔 예약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요, 외교 문제가 생기고요, 정치 문제가 생기고요, 군사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요, 문제를 갖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는 뭐를 보셔야 됩니까? 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의 문을 보셨잖아요, 외로움. 그래갖고 남자를 막 바꾸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문제, 불신자들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이게 뭡니까? 운명 아닙니까? 사단에게 묶여 있는 거죠. 그것이 육신의 문제로 나온 것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을 보셔야 돼요. 만나서 이 문을 찾으려면은요, 자꾸 좀 만나야 돼요. 처음부터 그리스도 이게 아니고요. 저도 요번에 가서 이게 뭐 어깨가 많이 아파서 이게 디스크냐, 아니면은 뭐 어깨에 석회질이 많이 생겼냐, 아니면은 뭐 이게 뭐 오른쪽이 아프면 뭐 또 뭐 간이 안 좋다는데 뭐 이래갖고 이제 어쨌든 갔는데 뭐 디스크도 아니고 간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제 1.5기다. 그래서 그 1.5에서 이제 주사를 놓는데 아무데나 놓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만져봐갖고 내가 제일 소리 지르는 데다가 딱 놓더라고요. 문을 찾으셔. 직방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나아만이 이 문둥병, 사실 이거는 뭡니까? 교만 아닙니까? 이것이 사단의 죄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실 때 내 백성이 크게 큰 죄 두 개를 졌는데, 하나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나를 버려놓고 이 물도 고이지 못하는 웅덩이를 계속 파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친구를 구원하시려고 뭐를 합니까? 현장을 만드신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갖고. 그래갖고 전도자들. 그러면은 우리 그럼 신자들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모든 답인데 여전히 여러분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결국 여기서 보면은요, 신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문입니다. 어떤 문이냐? 전도의 문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명 언약과 사명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생명 언약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죠. 고난 받으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과의 연합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6월절 구원은 받아놨어요. 예. 근데 9월절 다음에 뭡니까? 무교절이죠. 무교절이 뭡니까? 누룩 없는 거.
그 제사로 치면은 그 소재 같은 거죠. 가루로 다 부서지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구원은 받아놓고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살거나 무덤 속에 있는 분들 많아요. 물질의 무덤, 자식의 무덤, 사업의 무덤, 무덤 속에서 그 물질의 물고기 뱃속. 그렇죠? 예.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고 자기 부인하지 않으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지정의를 내려놓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들어갈 때,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이미 이거 다 지신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누리신 거죠. 이게 지나야 부활이 되는 겁니다.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부활 다음에 오순절이 하나 더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의 주소가 말이죠, 여기서 그냥 있는 거예요. 이 부활 속에. 그래서 부활한 사람은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졌느니라. 그러니까 보좌에 앉혀졌다는 것은 그 뭡니까? 사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직임, 이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잡이 있으니까, 일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부활에 연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좌에 그리스도와 같이 앉히시고, 그리스도의 사명,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제사장, 왕, 선지자의 사명을 주신 거죠. 그게 플랫폼이고 그것이 파수망되고 그것이 안테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까지 연합을 하셔야 돼요. 재림까지. 그래 바울이 천국까지 그 재림하셨을 때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오죠. 바울은 이미 그 3천층에 들어가서 그 영원 세계를 맛본 분이에요. 이걸 맛본 사람은, 이것과 연합이 된 사람은 땅에 아무 소망이 없죠. 다 잃어버려져도 예, 대단한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연합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여튼 그래서 이 신자들의 문제는 이 연합이 안 되고 뭐를 놓친 겁니까? 사명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놓쳤을 때 항상 하나님은 노예로 만들고 포로가 되게 하시고 속국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나마 억지로라도 전도 선교하게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는 사업가가 아니셔요. 당신의 구원 사업에서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만들어가면서까지도 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 있습니까? 그것은 사명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했을 때 성경관으로 결론 내고 이 세계관으로 결론 내어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70인 제자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조차도, 그리고 어린아이한테조차도 예수 믿으란 말 잘 못하시죠. 두근거리고 거절받을까봐. 그죠?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와서 계집종인 아이가
그 아랍 나라의 제2인자의 비밀을 안 거예요. 이거를 발설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이거 발설되면 직위 박탈당하고 이러기 때문에 철통까지 비밀로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것을 알고 오지랖도 넓지, 지 먹고 살리니라 걱정하지, 계집종 주제에. 그런데 얘가 이거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13살짜리가 방황하지 않고 충격받지 않고 노예로 있으면서도 주변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눈으로 자기의 포로됨과 계집종됨과 이것을 이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보세요. 가서 만약에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이게 보통 문제냐고요. 근데 이 아이가 입을 열잖아요. 얘는 복음하고 연합한 아이예요. 복음을 소유하고 누리고 사용하는 애입니다. 예. 그리고 뭐 대단한 말로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선생님한테 당신이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선생님이 당신 낫게 할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 어떻게 만나게 하시겠습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70인 제자를 만들려면요, 이런 아이들, 내가 이런 제자가 되어줬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이런 아이들이 나와주는 겁니다. 이게 중직자를 말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랍 나라의 제2인자를 살려내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엘리사는 성공한 거예요. 한 명 계집종 하나 길렀는데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 나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문둥병만 난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15절에 내가 깨달았다. 많은 신들이 있지만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가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진짜 신이야. 깨달았잖아요, 진리를. 그런 다음에 고백해요. 17절에 이제부터 나는 다른 신들한테 절대로 번제 이거 안 드릴 거야. 이스라엘 하나님께만 내가 예배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이스라엘의 땅의 흙을 좀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겠습니까? 그 아랍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공격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그야말로 피 흘림 없이 이겨버리는 거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고요, 피 흘림 없이 이기는 겁니다. 이 70인 제자가 일어나면요, 이런 응답이, 이런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얘는 어떻겠어요? 정말 세상 말로 팔자 고친 거죠. 돌아와갖고 나아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양딸 삼아주고, 너네 가족들 어딨어? 몽땅 다. 이 하나이가 자기 살고요, 70인 제자는 자기 살리고 가족 살리고 가문 살리고 나라 살리고 시대 살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과 성령입니다. 성경관과 복음과 성령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다음에 환경 바라보지 않고 사람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예. 근데 어린아이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결론은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나 사역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70인 제자 일으키는 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도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그런데도 한 명 딱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삭한테 갔을 때도 사실은 그 둘이 아니라 야곱 하나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갔을 때 여기서 이제 열둘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복음의 연합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연합입니다. 그랬을 때에 결국 여기서 나온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 몇 명이 들어갑니까? 70명이 들어가죠. 그래서 나올 때는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장정만 60만, 그런데 다 합치면은 250만.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제자가 나올 때입니다. 제자를 통해서. 다수를 위한 소수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의 전부가 뭐였습니까?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그 12를 통해서 70을 세우고 12 제자가 있고 70인이 있고 120명이 있고 3천 제자입니다. 한 명입니다. 70인 제자. 괜찮습니다. 계집종이라도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아이를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제가 만나서 아이한테도 결국 네가 10,000명의 어떤 그 산업인 제자를 길러낸다. 그러면 언제 네가 사업을 확장해야 되느냐, 지점을. 이번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쪽으로도 낸다 그래서 그냥 그 문이 열렸다고 그래서 내면 안 되고, 너와 같은 비전을 갖고 있고 너와 같이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너와 같은 그 산업을 해야 될 이유를 가진 제자가 나올 때 네가 지점을 세워야 되는 거야. 그거 안 나오면 다 빵이야. 목회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방법이 제자인데 그 제자와 함께 하셔서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오히려 사정하는, 내가 너 좀 쓰면 안 되냐 이렇게 사정할 정도의 하나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그 애밖에 없는, 그런 제자를 우리가 길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제가 요즘 필리핀에서 하는 거는, 그래서 이 개인의 복음화, 제자화, 그리고 교회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가정의 복음화, 제자화, 그럼 나머지는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출생했느냐 봤더니요, 가정에서 출생했어요. 가정에서 출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교회를 세우셨는데 어떤 교회냐? 세상 속에 있는 교회, 건물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니까. 어떤 면으로 치면은 이것이 현장에 있는 파라추치죠. 이거를 세워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 파라추치들이 한 집에 모여갖고 기도하다가 만들어진 것이 그 로컬 교회 아닙니까? 근데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313년까지는요, 이 가정교회, 진짜 교회 당이 아닌 교회, 복음과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방향, 제자의 방향. 그래서 그냥 펠로우십이 아니라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강력한 교회였는지 로마까지도 정복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사용하신. 그런데 이 니케아 종교회의,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그 국교,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하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저지른 게 미안하다 보니까 뭐를 짓기 시작합니까? 예배당,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끝내버리셨습니다. 헐어라,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성전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소고 지성소고 여기는 일반인들이 절대 못 들어가요. 그죠?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뜰이죠. 이 뜰에서 모여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어린아이 뜰 여기 모여갖고서 그냥 한 거지 일반 성도들이 여기 절대 못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다 찢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로 들어가게 만인 제사장 되게 했잖아요.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 건물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래 예배 당을 지어놓고 여기 와서만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의 고민처럼 그리심산이냐, 아니면 어딥니까?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니까 그리심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이 세상에 있던 빛이 어디에 갇혀버렸습니까? 건물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만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예배당에 갇혀버리는 시간이 1500년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까? 내가 교회면 교회에 저기가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개인 예배.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홀로 다락방, 뭐 가정 다락방, 뭐 별 말을 다 붙여갖고 그거 하게 하려고. 예배 드리십니까? 홀로 예배, 가정 예배 드리십니까? 왜 꼭 절간 다니는 사람처럼 절에만 와서 부처 그 앞에 가서 해야 되는 것처럼 왜 교회 와서만 예배를 드립니까? 그거 우상숭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그 계집애가 그렇게 그 엘리사로부터 훈련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어디 가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네가 포로로 끌려가도 계집종이어도 넌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야. 나만 별거 아닌 거예요, 걔한테는. 여러분들 집안에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셔요. 왜 집에서 예배 안 드리십니까? 왜 직장 가서 예배 안 드리십니까? 거기서 예배 안 드리고 여기만 와서 예배하시는 거, 그게 종교인이고 이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결국 예배당 세워주니까 땅 사야죠. 돈 들여서 세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막 이권 다툼이 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빛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로컬 교회와 파라처치가요, 마치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이것이 연결이 되어져서 굴러가야 생명력 있는 교회요,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굴러가게 하는 운동이 이게 다락방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하도록, 그래서 여기가 돌아가야 이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70인 제자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70인 제자를 어디서 키워내야 되느냐? 현장에서. 현장 어디서? 가정에서. 전부 가정이 교회화합니다. 전부 예배 드려. 그리고 예배 드리고 펠로우십이 아니니까 주변 사람들 놓고 기도하다가 있잖아, 불신자들 문제 구원의 문이야. 너네 집 어려워? 너 사명 놓쳐서 그런 거야. 드려봐.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요, 돈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다 그거 은근히 그거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와요. 그런데 이사야서 보세요.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일어나 빛을 발해. 그럼 나오는 게 뭡니까? 4절부터 왕하고 나라들이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보물, 다이아몬드, 돈 이런 거 다 따라온다 그랬어요. 직장에서 일 안 하는데 돈 줍니까, 장로님? 사명 언약이라니까요. 생명 언약에는요, 돈이 안 따라와요. 사명을 해야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 초청해갖고 처음부터 예수 믿어라 하지 말고 문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접근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밥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차 한 잔 마시러 와 이러면서 문제 들어주고 나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 근데 나는 이렇게 해결했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이거 우리가 약을 먹어도 한 번 먹어서 안 나는 거니까 와서 좀 이렇게 네가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편지 정도 만나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자기가 해답이 되면은 오지 말래도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요즘 시대에 뭐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70인 제자는 여기서 길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게 가정교회다 뭐 다락방이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전부 예배 시작하세요. 가정 다락방을 시작하시라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살려내 보세요. 자녀 뭐 우리 아이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 갤러리를 열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그랬대요. 너희들 두 개의 반응이 나올 거야. 사기꾼이거나, 왜냐하면 얘네들이 뭐 서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홍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재벌가 2세도 아니고 근데 화랑을 세워갖고 그냥 시시한 작가들이 아니라 영국에 뭐 터너상 수상하고 뭐 이런 사람들 정말 난다긴다 하는 갤러리에서도 모셔오기 어려운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갖다가 전시를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이게 뭐야 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얘네들 뭐 사기꾼 아니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요한이가 그 미술의 전문가를 세워놓고 미술의 전문가라고 해서 경영이나 마케팅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는 또 경영과 마케팅을 하니까 이 아이를 앞세워놓고 뒤에서 자기는 경영과 마케팅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사장 되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얘가 사장이 돼야 되고 얘가 성공하는 게 나의 성공이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뒤에서 그러는데 그 강릉 쪽에 가면은 하슬라 아트월드라고 있어요. 하슬라 아트월드라고 강원도에 아주 제일 큰 박물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부부가 하는데
작가들이고 조각가고 그다음에 또 뭐 교수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그 강릉을 그런 식으로 개발을 잘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양, 속초, 그다음에 왜 그 옛날에는 그 이렇게 채굴 하는 데 있잖아요. 광산. 근데 지금 안 하니까 폐광 이런 거를 그 문화사역 쪽으로 개발을 하라고 그거를 주는 거 있죠. 그거를 이렇게 그 작업을 떼어주는 거. 시로부터 그는 저거를 받은 거예요. 그때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얘네들을 경험을 했는데 지난번 터너상 수상한 사람의 그 작품이 하나의 최하가 1,000,000원 이런 수준인데 그 사람이 거기서 4개 작품을 사갔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부가세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매겼는데 요한이가 이거 부가세 매기지 마. 그냥 드려. 그러니까 이제 얘는 뭐 보통 유가가 올라갔고요. 영국에서 물건 가져오는데요. 수천만이 들어요. 수천만 원이. 그러니까 이제 막 가슴이 쓰린데도 이제 이 물주가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부가세를 감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얘네들을 신뢰하게 되어진 거예요. 믿을 만하다. 젊은 사람들이. 그래갖고 시에서 그 넘어온 그런 그 뭡니까 프로젝트를 발주받은 거를 이 아이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래갖고 그 요번에 3회 전시하는데도 이 영국인인데 이 사람은 보니까 전부 쓰레기를 가지고 보석처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눈에 이게 쓰레기야? 근데 이 쓰레기는 처음부터 쓰레기가 아니라 너한테들은 보석이었어. 필요한 것들이었어. 너희들이 쓰고 나서 버린 거니까 이게 쓰레기지. 처음에 원조로 올라가면 보석이었어. 너희들 눈에 이게 쓰레기로 보여? 이게 너희들한테는 보석이었던 거야, 과거는. 근데 이게 좋아 보여? 근데 이거의 미래는 이런 거야. 이런 메시지를 담은 환경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는 그런 작품들인데 이 작품을 이 사람이요 10점을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숨통을 열어주면서 계속 이 정도를 걸어가도록 그래 붙어 있게만 하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나중에는 그 유니크한 그런 이제 갤러리가 될 거라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슬라 아트월드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갑자기 이제 작품을 많이 그쪽에서 구매해야 되니까 뭐 영국을 가게 되고 뭐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저를 그냥 본다면은 뭐 아는 척이나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쩌다가 이번에 우연히 만났거든요. 요한이 어머니, 우리 대표, 김 대표 어머니라 그랬더니 이분들이 막 90도 각도로 막 절을 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워내신 어머니냐고 이러면서. 예, 여러분들 자녀들. 요한이가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애가 아니었어요. 예. 정말 하여튼 그냥 촐랑거리는 이제 그런 아이였는데 그래서 앞에 이렇게 와서 선 렘넌트들이 저는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그리고 우리 수원 안디옥교회가 뭐 건물 짓자고 하셨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겠는데 그 건물 예배당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 렘넌트 제자들에다가 초점을 맞추셨기 때문에 이 건물로도 족하고 여기서 이렇게 제자 운동을 일으켜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제가 감사하고 예,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방향에 서 계시고 또 중요한 가치를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로 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눈을 여셔서 내 아이를 70인 제자로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이 이분들에게 성취가 되어지도록 응답을 받았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확인하고 응답을 누리고 이 응답을 다른 사람들한테 해답으로 주시는 그러한 70인 제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하는 우리 파라와 로컬 현장 위에 또 사역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 랩런트들과 모든 주의 종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